김광덕 목사의 숨겨진 보화,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마음은 곧 선교사.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마음은 곧 선교사.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은 선교지이며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마음은 곧 선교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게 될 때 타문화권 선교에 대하여 평생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단순하고도 깨끗한 영혼에 부어주신 기쁨을 얻고 살기로 결심한 양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하며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오직 내가 섬기는 교회의 빈자리 채우기는 전도로만 해석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일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교회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대한 선교 비전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선교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타문화권 선교의 문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쓰임받기에 합당한 창조적 소수를 세우시고 썩어진 미랄과 숨겨진 누룩이 되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문화권 선교는 현실적으로 만만하거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선교지로 떠났으나 결국은 좌절감에 빠져 패잔병처럼 돌아와 죄책감 속에 무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아차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선교를 가로막고 장애물이나 방해꾼으로 산다면 큰일입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고 선교지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으지만 실제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선교사 집단 안에서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 역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 자신들은 다른 문화적 제국주의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현지인들은 그들에게서 풍기는 경제적, 문화적 우월주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비선교지의 문화를 알고 문화 속에서 젖어 동일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화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부족 그리고 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족속들은 자기의 영토를 차지하고 각기 고유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문화권 선교사는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선교하는 일꾼입니다. 문화는 복음 전파의 장벽이 아니고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홍해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미전도 족속인 이슬람권 선교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선교사가 현지에 파송된 후 언어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는데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하여 얼마를 투자해야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해석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울도 선교사로서 흔적 없이 살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선교도 경영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합니다. 경영, 최고의 경영 선교는 자국인 선교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 누명으로 15년 옥살이 하신 자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원 충절교회 정원석 목사입니다.
74세. 1954년 한신대에 들어간 정 목사는 자비량 목회를 강조하는 교수의 말에 감동받아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농촌 계몽운동을 지원하고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도우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972년 죄목은 어린이 유괴 강간 살해범입니다. 고문에 의한 누명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그는 15년 2개월 7일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그가 담안에서 가르친 수감자 중 3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폐교를 빌려 무탁노인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쉼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총절교회는 불가촉 천민들이 세운 인도의 달릿교회까지 돕는 넉넉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교 한신대 녹용 1억 원어치를 기증하였습니다. 국민일보 2008년 3월 22일 기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국인 선교의 모델입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저의 딸이 조금 늦게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일가족이 5년을 약속하고 캐나다에 갔습니다. 공부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직장에 다닙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회사 저희 부서에 이란, 인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들과의 생활에서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문화적, 종교적 차이였어요. 그들은 힌두교, 독실한 이슬람교, 천주교, 무교 등 아빠의 피 맺힌 세계선교의 부르짖음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2007년 11월 1일 비슷한 시기에 와서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오해도 많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첫 친구가 된 쇼리, 나의 이란 친구, 그리고 그녀의 딸 생일 파티에서 2008년 3월 21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체험한 성도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고백이 있는 성도라면 모두가 할 수 있고 행복한 최고의 일이 자국인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36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